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아멘. 신구약 성경을 모두 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나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저주와 사망과 막힘과 안됨을 다 해결하셨다. 다른 말로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하나님은 무덤에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들,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하나님이 죽어서 피 흘리셔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뒤집어 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죄의 경중을, 하나님께서 죄의 무서움을, 죄의 사망을 선언하신 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는 죄를 뒤집어 쓴 것뿐이에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고, 사망의 죄를 뒤집어 썼고, 죄 없는 이가 죄를 뒤집어 쓰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의인을 죽음에 둘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의인은 죄 아래 거할 수 없다. 죽음 아래 거할 수 없다. 예, 의인이신 예수는 죽음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소리는 의인이라는 소리기에 사망 권세가, 저주와 그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로 난 거룩해진 자다. 예수 보혈로 난 생명 얻은 자다. 예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된 자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윤리도덕적인 어떤 생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 이랬고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저런 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나는 예수가 죄 용서하셨어, 이걸 내놓는 것이고, 예수가 나를 그 피로 정결케 해서 날 거룩다 하셨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이걸 내놓는 순간에 마귀는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끝없이 속이는 자로 들어와서 계속 속여요. 계속 속여요. 그래서 떠나라 명령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죽음 아래 둘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공로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피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결단코 위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거룩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도덕적으로 나 바라보면요,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요, 동물적인 그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색의 자락이 가득 있는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다. 예, 이것만 주장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요, 원숭이가 똑같은데 뭘 99.75%가 DNA 이상 같고 돼지와 98% 이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 말씀하셨고, 내 영혼에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 지정이 진선미에 가득 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엇으로 버무려졌냐면 육신의 전혀, 안목의 전, 이생의 자랑으로 버무려졌어요. 원불교로 버무려졌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네샤마, 생기를 부어 넣으세요.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자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속함 받았을 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요, 일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어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마귀의 꼬임에 빠져, 마귀의 유혹,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절 이하입니다. 7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게 내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담이 이 모든 영광,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라고요. 그런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일생 매여, 일생 죄의 종, 일생 저주의 종, 일생 사망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들어옵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에베소 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창세기 3장 13절에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충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인생을 마귀에게 줘버렸어요. 육체를 마귀에게 줘버렸어요. 뱀은 흙 안 먹습니다. 뱀은 절대로 흙 안 먹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아침에 봤는데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동네에서 뱀이 크더군요. 말레이시아 뱀, 한 6m 되는 뱀이 배가 이렇게 뚱뚱해졌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소를 꿀떡 삼켜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주인이 와가지고 배를 갈라 말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막 그냥 여자들도 그거 무섭지도 않은가 봐. 꼬마애들도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이고. 뱀은요 흙 먹지 않아요. 개구리 먹거나 손 먹거나 아마존 같은 데서 강가에서 누워 자던데 사람이 없어져서 보니까 뱀이 그 사람을 드셨더만 그래요. 근데요 종식토록 흙을 먹는다고 사단에게 마귀에게 공식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면 예수의 보혈로 예수 공로로 무장하리라. 진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나를 물 수밖에 없는, 내 육체를 해할 수밖에 없는 흙으로 줘버렸어요. 흙을 먹을지라 해서 줘버렸으니까. 여자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 동물도 새끼 날 때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막 고통스러워서 애 낳습니다. 근데 동물은요, 몇 개월만 지나면요, 그냥 물어버려요. 강아지 보세요. 날 때 젖 먹이고 막 하더니 좀 지나 보세요. 막 물어버려요. 그리고 또 쫓아내버려. 그냥 모른 척 해버려. 그냥. 근데 사람은요, 일생 그 부모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해서 번민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남자는 수고해야,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인생의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죽음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 밑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처방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보혈 아니면 안 된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아니면 안 된다. 예수는 이 땅에 나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들고 있어? 이건 죽으려고 싹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싹 쓰는 이건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예수 보혈로 회개하리라. 예, 예수 보혈로 회개하세요.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선별케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도 멸하지만 나를 구원하십니다. 마귀 손에 들어있던 내 모든 것들을 건져내십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오셔서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주가 되셨다고 성경 말씀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어야 하며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영혼의 심을 돋아서 모든 육체의 환경과 모든 육체의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밀어붙이십니다. 영생을 향하여 가다. 영생을 위하여 달려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준 이유도, 너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준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려도 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전도하면요, 노골적으로 욕하고요, 비방하고요, 모욕하고요. 요즘은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생명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사망 가운데 계속 살다가 자기 영혼이 저주받아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고통, 둘째 사망, 둘째 형벌, 둘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해요. 삶의 원칙이 뭐냐면 내 삶의 최우선 순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예수의 말씀으로 살 때 육체는 점점 후퇴해 갑니다. 육체는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이,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요, 가장 건강할 때요, 가장 튼튼할 때인 거 아십니까? 가면 갈수록 육체는 점점 힘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가면 갈수록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
그 은혜와 은총이 내 영혼에 충만함으로 그 생명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 예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래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가 세상을 이긴 자요, 그것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그 모든 유혹과 미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로, 예수 말씀으로 나는 강한 자다 선언하세요. 그 말씀이 마귀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의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를 피šan한다고 야고보 4장에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예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내가 얻는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무엇이 중원디? 이러면서 전라도 사투리에 있더군요. 뭐 어디 순천인가 뭐 어느 지역에서 유명한 그 말이라고 그럽니다. 무엇이 중원디? 인생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오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질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믿음 하나, 결국은 영생 그 하나만 남거든요. 다른 건 다 놓고 가지만 영생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목적은 영원한 영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참 의미는 예수 나 대신 죽으러 오셔서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나 대신 죽으러 오셔서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부활합니다. 나 대신 형벌 받으셨다. 나 대신 저주 받으셨다. 나 대신 십자가 지러 오셨다. 부활하셔서 내 저주, 내 형벌, 내 죽음 다 가져가시며 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탕감을 누려라. 제가 필리핀에 그때 89년인가요? 90년에 갔을 때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온 그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만나봤는데요.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필리핀의 자유스러운 나라에 들어온 지 한 2,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억압,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더만요. 그 억압을 벗어나지 못해서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가다 그러는 것 같아요. 원수마귀가 자꾸 나의 과거를 들춰내서, 자꾸 과거를 들춰내서 약점들, 단점들, 모순들을 자꾸 들춰내서 막 쑤셔댑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내 저주, 그게 저주거든요. 내 형벌이거든요. 내 죽음이거든요. 거기서 자유해방탕감하라고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세요.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두어야 하는 이유는 육체는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돼요. 내 영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거기 합당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여러분 속에 넘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의 자유해방탄감이 넘쳐야 돼요.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살찌 주시며 피 흘려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자유해방탄감이 차고 넘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